아멘. 지성소 지금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제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내드렸었나요?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따라해볼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 그 해당 종교의 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범신론자,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다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만유재신론자,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신론자, 이신론자는 뭐냐 하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하는 세상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신이 세상의 원리를 만들었지만 신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히 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의 원리만 가지고 살면 된다와 같이 신의 위치에 따라 각자 종교의 색깔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신자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른바 영적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영적 게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 하고 특정한 무언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성령이 오셨다, 이것까지는 괜찮죠. 만약에 차은우가 여기 왔어. 어머, 뒤에 차은우 왔대. 방금 바로 들어보잖아. 지금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왔을 수 있겠지만 없어. 여기 안 왔습니다. 차은우. 근데 차은우가 왔대. 그럼 사람들 신기해하죠. 차은우의 임재일 수 있어요. 여기 임재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은우가 내 옆자리에 앉았어.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지죠. 그리고 차은우가 갑자기 내 이름을 알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 현지야, 너무 좋다, 그지?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너무, 근데 왜 웃고 있죠? 너무 싫은데 막 웃음이 나. 제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막 웃음이 나. 그때부터 그 인격성 안에서 게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 계실 수 있지. 뭐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나 보지. 성령께서 뭐 선교하실 때도 많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시는 것 같아. 이거랑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예요. 게임 양상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는, 옆에 있다는 건데 속에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맨날 말하잖아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 내주, 내 안에서 사신다. 내 안에 잠깐 왔다가 가시고 왔다가 어디론가 없어지시기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좋아하나요? 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 강아지파다. 강아지파. 상당히 많은. 자, 내려주세요. 고양이파. 압도적으로 고양이파들 귀엽죠? 다들 이렇게 사랑스럽고 고양이파들 좀 편애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양이파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예뻐요.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랑 고양이가 우리 집에서 사는 거랑 게임이 달라요. 그때부터는 뭔가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고양이 동영상 보고 뭐 강아지 동영상 보고 막 귀엽죠. 뭐 수달도 예쁘고, 요즘에는 해달 진짜 예쁘거든요. 해달 진짜 미쳤어. 너무 예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 카피바라도 귀엽고 다 귀엽습니다. 근데 걔네들이랑 같이 사는 건 다른 게임이라니까요. 다른 게임이에요. 강아지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진도견을 키웠어요. 진도견은 실내 배변을 하지 않습니다. 실내 배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영하 20도 상관없어. 무조건 나가지 않으면 얘는 절대 배변을 하지 않습니다. 나가야 돼. 그럼 삶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오잖아. 진짜? 성령께서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지금 여기? 그러면 너무 달라지는 거죠. 여행 쉽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최근에 당근에 이게 올라왔어요. 한 달에 2번 부모님이 해외에 가셔야 되는데 이틀만 와서 강아지 봐주는데 한 달에 30만 원 준대요. 강아지 왜 데려 못 가요? 데려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같이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이 살면 이게 정말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고? 지금? 여기에? 어쩌자고. 나는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요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왔을 때 만나면 좋겠는데, 내 안에 여기 지금? 여기에? 맞아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각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얕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었어요. 고양이 알러지가 있고 고양이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세대의 분들은요, 고양이가 막 사람을 물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 영화에 주로, 강아지는 공포 영화에 안 나와요. 고양이만 나옵니다. 고양이만.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그 아주 음흉한 존재로 나오죠. 음흉한 건 사실이지만 방향이 잘못됐어. 그냥 귀여운 음흉함인 거지. 고양이가 뭐 걔 때문에 막 흉물스럽고 이런 게 아니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얘가 막 긴장해가지고 나한테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같이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지, 내가 얘랑 같이 있는다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던져졌어. 우리 집에 들어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죠.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얘를 이해하는 거야.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아, 얘가 발정이 났는데 이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중성화를 해줘야 되는 게 맞구나. 중성화병 이렇게 많이 드는 게 맞구나. 얘는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만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이 고양이 친구 하나 때문에 내가 행동이나 또 내가 소비나 내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다양하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하다못해 집에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와도 내가 바뀌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요,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슬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성으로나 윤리만 가지고, 종교 의식만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8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은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딱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거하시면 이거는요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뭐 우리가 이 논리적 비약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게임의 출발이에요.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교회 다녀봐도 선교 왜 가? 기도를 왜 저렇게 해? 찬양 왜 이렇게 길게 불러? 왜 우리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좀 위로되는 말씀 들으면 되지, 뭘라고 저렇게 열심히 믿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계신 다음부터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동행이 조금씩 우리 안에 성숙될수록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고양이 한 마리, 뭐 토끼 한 마리 집에 들어와도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뭔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 이제 처음에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나면은 무조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반려동물 키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할 말은 많지만 어쨌건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운다는 게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처음에 형성해야 되는 그 내용 안에 많은 걸 변화시킨다. 많은 걸 변화시킨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단둘이 시작하는 게 맞다. 아무리 뭐 그 전에 키우던 게 있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작은 동물 한 마리라도, 작은 동물 하나의 개체라도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거 벌써 써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실 수 있어요.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삶이 막 음란으로 물들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가서 막 점 보고 막 굿하고 막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무섭죠? 갑자기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너무 무섭겠나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근심을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는 그분이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그러면 신경은 쓰여 안 쓰여? 여러분 제가 고양이를 3마리나 키웠잖아요. 3마리 키우면요 고양이가 근심할까 안 할까? 근심합니다. 밥을 왜 안 주는 거야? 화장실을 왜 깨끗하게 안 치우는 거야? 고양이 근심이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래서 괜히 내가 찔려서 좀 이따 치워줄 거야, 좀만 참어, 괜히 말하는 거야. 괜히 걔가 그날따라 모래 긁는 게 좀 신경질적으로 모래를 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미안한 거야. 내가 괜히. 그래서 나중에 느껴져. 내가 빨리 안 치우면 난리 난다. 이게 느껴져. 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양이 예를 드는 게요 하나님을 제가 뭔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가를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집안에 그 작은 동물 한 마리 들어와도요 삶이 바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성을 갖는다니까요. 동물이요 왜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동물이 인격성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으로서의 인격성이 아니에요. 내가 부여한 인격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여한 인격성. 내가 그를 취급하는 인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 안에도 뭔가 나랑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막 굿하고 다니고 내 입에서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맨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막 음란한 삶을 막 즐기고, 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걸 넘어서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죄송해요. 제가 그러기까지 하려고 건 아닌데 제가 사실 요즘 힘들어서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 근데 이 불편함이 아예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식하고,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도 금신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성령님을 잊고 살았고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무시했다. 이거 제가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정말 농담 안 하고
진짜 얕아져요. 그거를 한자어로 천박이라 그래요. 천박. 천이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얕다는 뜻이에요. 얕다. 얕고 얇다는 뜻입니다. 얕고 얇다. 신앙의 천박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냥 뭐 술도 한잔 이게 아니라 술도 안 마실 수도 있고 담배도 안 필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백날 성경을 읽고 백날 기도를 하고 백날 교회 선신 봉사해도요 깊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깊어지질 않아요. 깊어지질 않아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자꾸 죄를 안 짓고 교회 오려고 하지 말라고. 거룩은 죄를 짓고 말고의 문제 그 수준이 아니라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룩은요 내가 죄를 덜 졌어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거룩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얼마큼 덜 졌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가의 차원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얼마큼 살고 싶어 하느냐. 간신히 참아서 오늘 죄를 좀 덜 졌어요.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 믿음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술 먹어도 교회 와라. 더 나쁜 짓 해도 교회 와라. 일단 와라. 와서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알아가라. 만나고 알아가면 삶이 바뀌는 거지 삶이 바뀐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복음의 개념이 잘못 세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가면 재미없잖아. 교회 가면 술도 아니에요. 예, 괜찮아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자, 술 먹는 거 죄다. 손 들어볼까? 죄예요. 네, 내려봅시다. 술 먹는 거 죄 아니다. 자유로운 영혼들 많이 계시죠. 예.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 때 이제 포도주를 이제 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물로 포도주로 포도주를 물로. 그런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어. 역으로, 그죠? 맨날 왜 물로 포도주만 만들어? 포도주를 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잖아요. 좀 역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알코올이 없었다. 근데 거기서 그 연회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취한 후에 맛없는 걸 주는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인데 더 맛있는 와인을 갖고 왔다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거기서 제공된 와인이 사람을 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사람이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게 어마어마한 상징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징.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포도주가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포도주 자체를 먹는 게 그것이 죄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재밌는 게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시린. 나시린은요. 포도주랑 또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은 독주가 나와요. 독주. 이 독주라는 거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독주가 뭐냐면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말하는 겁니다. 과실주가 아니라 증류주는 독주라고 불러요. 그거를 폄하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명칭이 원래 독주예요. 독주. 그러면 나시리는요. 나 거룩하게 살아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포도주도 안 먹고 독주도 안 마십니다. 심지어 포도도 안 먹어요. 나 진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볼래. 그럼 보세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야. 그런데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나 술 안 마실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삶이다 나쁜 삶이다? 좋은 삶이다. 이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무자르듯 막 진짜 막슨 뭐 율법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음주 크리스천들이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경으로 신학으로 술 먹는 게 죄라는 것을 증명했어. 그럼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나 안 마시겠다. 그럼 안 마실 거야? 죄라는 거 증명하면 안 마실 거야? 자신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마실 거야? 상훈이 안 마실 거야? 너 상훈이 너 이제 너 어제까지 고3이었어. 술 먹는 게 죄라는 게 입증되면 안 마실 겁니까?
이게 저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자꾸 뭐가 죄냐 뭐가 아니냐 나 죄면 안 한다 이게 너무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이 고민을 안 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술자리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대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대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이른 양들 같이 모여서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정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먹고 많이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막 하라고 진짜. 아니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반대로 또 너무 방종으로 이끌어가. 우리가 그게 아니라 복음이 원래부터 굉장히 우리한테 자유를 줘요. 근데 자유가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데 나 술도 마실 수 있고 나 사실 더 나쁜 짓 할 수도 있어.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안 되겠는 거야. 나는 조금 그래도 혹시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잖아. 나 그러면 좀 안 해볼래.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 내가 이런 거라도 안 해서 주님 기뻐하신다면 나 한 번쯤은 좀 그러게 보고 싶어도 한번 그런 살아보고 싶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라 마라가 아니라고.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마셔도 돼. 되죠. 뭐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마셔도 돼. 마셔. 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크리스찬들이 있어가지고 걔는 정말 전 근데 예배하고 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좀 그런 모임이라는 게 좀 불편해서 나는 사실 그냥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과 상관없이 술도 안 먹는데 나는 좀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취하지 않는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 취하지 않게 마시는 거. 저는 궁금해. 어디서부터 취한 거예요? 어디서부터입니까? 뭐가 취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 지어도 여러분 무슨 가서 막 회사에서 뻥치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이래도 일단 교회 오라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건 죄를 덜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알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부터가 포인트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분이 어떤 상태.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 4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을 여러분 보시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모든 건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성령 회방자가 뭔지 알려드리겠지만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분이고 내 안에 지금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고 일상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는 크리스찬인 척하고 나가서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고 그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에 온다는 거 그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그분께 내가 죄송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은 아닐까라는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따르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것만 읽고 말씀 마쳤기를 원합니다. 6장 19절 말씀. 우리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의 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구나. 교회가 성전인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나여서가 아니고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현장이 나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하는, 이거 제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소리 크게 말했다고 뭔가 막 강요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어떤 초대를 하는 거냐 하면 한 번쯤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거,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제 안에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기도와 영성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기도와 영성. 그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는 다 같이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뭐 이런 수업이에요. 근데 그 수업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교수님, 만약에 그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상훈이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 근데 그 시간을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뭐라고요? 아까 술 얘기랑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그만큼 더 오래 하면 된다? 벌 받았어요? 시간을 못 지키면.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약속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랑 약속을 했어요. 저 말고 저랑 하면 대충 할 것 같아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언니 누나 누구예요? 제일 예쁜 누나 혜린이 누나죠? 김혜린 누나. 김혜린 누나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 카페팀 맞잖아요. 혜린이 누나랑 약속을 했어. 근데 1시에 약속했는데 1시에 못 오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상훈이는 연락을 해서 늦을 것 같다고. 근데 아예 못 갈 것 같아. 어떻게 해? 사과를 해요. 근데 매일 해야 돼. 매일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사과를 하고 오늘 만나야 되는데, 오늘 뭐 수업 같은 거 같이 들어야 되는데, 바리스타 수업 같은 거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못 만났어. 근데 만나야 돼. 하루에 한 번은. 그럼 어떻게 하죠? 시간을 조정하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러면 너가 그 시간이 안 되면은 미리 말씀을 드려라. 성령님, 제가 오늘 몇 시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밤 9시에 다시 기도하러 갈게요.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제가 뭘 알았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해본 적이 없구나. 기도 시간 정해놨는데 못하면 그냥 오늘 쉬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랑 약속 정했는데 못 가면 그냥 못 가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전화를 한단 말이야. 연락을 드린다고. 연락을 드려서 오늘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고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을 근심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쨌건 인격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해 안 하는 똑똑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 종교는 율법주의다. 아니라니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담배 안 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술 안 먹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값없이, 그 어떠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이 날 사랑해서 구원받은 거야. 그 구원이 먼저야.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어. 들어와 계셔. 여러분들이 도망치려고 해도 들어와 계세요. 제가 저서 많이 듣는 사람 알잖아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버트란드 러셀의 책이 있고,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같은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전혀 달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버트란드 러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그 책을 제가 10번이나 읽었어요. 10번인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대놓고 그냥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읽었을 때 납득이 되면 저는 완전히 수긍해요. 근데 그 책은요, 이 언어 분석 철학의 대가인 버트란드 러셀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종교 현상에서 나타나는 폐해들만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무신론자들이 가져야 될 논리적 적합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진짜 제 말이 맞는 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뭐냐면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챕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 주님을 버렸다는 거야. 난 주님 버렸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성령님께서 막 음성을 주시고 막 말씀하시고, 근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너 그래도 말씀 한번 읽어봐라. 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 계속 그 메시지가 와서 막 저버리고 나 안 들으려고 막 했는데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가 쫓아오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오듯이 그 말씀에 굴복해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C.S. 루이스의 책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막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막 나한테 막 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 막 그런 감동을 막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크리스찬이 됐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나 받는 거고, 그게 구약 마인드예요.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는 걸 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여기까지 받아들였다면 다음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게임 끝. 인격적으로 대해야, 내 안에 내주하신대요. 어떤 상황이어도 나가진 않으신대요.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 안 버리시겠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 그러면 여러분 오늘 혹시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이 됐다면 진짜 집에 가서 성령님 계세요? 제 안에도 계세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한 번쯤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제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감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막 간증이 나와요. 막 은혜가 돼요. 말씀 듣고 나면은 막 집에 돌아가는데 계속 그 말씀을 나에게 다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을 막 경험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뭐 어디 갔어? 뭐 나와보라 그래 성령님.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그딴 식으로 대접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산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성령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게 축복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왕에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겁니까? 이요한 목사 겁니까? 목사 중심 신앙생활 그만해야 돼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말씀은 이요한 목사한테만 주고 여러분한테 안 줍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 있다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 종으로 살아요? 왜 바보가 됩니까? 세상이 똑똑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막 감동 주시고,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딱 임하시면요 갑자기 얘네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요. 목사님 근데 그게 이 뜻이네요. 대박 사건이네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선교팀 아까 우리 방정임 사님 얘기했잖아요. 선교를 추억으로 만드는, 선교를 여행으로 만드는 집단이 있고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대박 사건. 성령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계속 내 마음을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안에 성령님과의 동행,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맛보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근심치 않게 해드리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